지난주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받은 시험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유혹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과 이간질시키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게 만들므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단은 참 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건든 것도 그렇지만 하나의 시험을 넘어 이제 두 번째로 또 유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을 이번에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광야에서 어떻게 데리고 갔는지는 기록해 놓고 있지만 예수님을 저 거룩한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인도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안전하게 받쳐서 땅에 잘 내려오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시험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번째 유혹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의 시험, 유혹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큰 차이가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유혹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당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두 번째 이 유혹을 받은 내용들 가운데서 먼저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디서 시험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 시험을 받았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갔어요. 예루살렘 성.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 세상에 수도 없는 많은 성들이 있었죠. 이 당시엔 다 성이었잖아요. 그 성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었어요. 거룩한 곳.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거룩한 성에 그곳에서 유혹을 하는데 그 성 어디로 갔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 성 가운데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무엇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이 성전에 거하면서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받아주겠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가 이 성전에 거하마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전만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성전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곳은 없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감히 마귀 따위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곳,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거룩한 성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누가 유혹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겁이 없는 거죠, 이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세요. 겁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는 것도 겁이 없지만 지금 어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장소에서 겁 없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어디서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마귀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유혹하지 않을 장소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마귀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잘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가 몸의 지체로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교회. 우리가 좀 세상 속에서는 좀 때론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때론 욕도 하고 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거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그래도 싹씩 웃으려고 하고 교회에 오면 그래도 내 성질 좀 죽이려고 애쓰고 그래도 교회에 오면 다른 성도들에게 잘해주려고 애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에 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곳에서는 우리가 애를 많이 쓴단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거룩한 곳을 한 곳을 정하라고 한다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유혹받기에는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기에는 과연 안전한 장소일까요? 이 교회야말로 마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금 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마귀가 지금은 내가 이 진도종합교회 교인들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성도들을 내가 건드릴 수 없어. 이 성도들은 마귀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성전에 데려다 놓고 시험하고 있어요. 성전에. 이 마귀의 이 대범함을 보세요. 그 얘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세상에서도 많은 유혹을 받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유혹들을 받아서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요. 비단 교회만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들, 교회 안팎에서 모이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얼마나 귀한 모임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 속에서 마귀가 아유, 저 거룩한 모임들 가운데 내가 못 들어가. 그렇지 않아요. 그 거룩한 성도들의 교회 안팎에서 모이는 그 모임들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유혹해서 성도들의 마음들을 갈기갈기 찢어놔요. 서로 분열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상처받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대개 어디서 시험을 받습니까? 외부에서도 시험을 받지만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더 많은 시험들을 받아요. 가만히. 누가 역사하고 있냔 말이죠. 다른 성도가 마귀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거룩한 모임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고린도전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죠? 성전인가?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전이죠. 그런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이 마음 속에 마귀가 여러분 유혹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속삭이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을 장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의 이 마음에 자리를 틀고 앉아 있어요. 마귀는 이 교회에 자리를 틀고 지금 앉아 있어요. 유심히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오늘도 이 예배를 방해하고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 마음 속에서 틈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뚫어지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유혹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진도 중앙교회를 허물어뜨릴 수 있을까 눈에 불을 켜고 자리를 틀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에만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세상은 더 심하죠. 세상은 훨씬 더 심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전 안에서 마귀가 우리를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귀가 언제든지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분열시키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을 통해서 나눠놓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라는 거죠.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유혹을 받았습니까? 광야가 아니었어요. 저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 안에는 악이 없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곳이었어요. 도무지 죄와 악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과 같은 그곳에 누가 구렁이 담 넣듯 들어왔습니까? 마귀가 들어왔죠. 마귀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안전한 곳은 없어요. 내 가정이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도. 그러므로 늘 우리는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또 하나 경악할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성전까지 끌어다가 유혹을 한 것도 참 경악할 만한 노릇이지만 또 하나 경악할 만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시험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이 뭘로 이겼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 마귀가 한 방에 깨졌어요. 그래 마귀가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아, 말씀으로 한다. 좋아, 그럼 나도 말씀으로 너를 유혹하지.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혹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 12절에 나와 있는 신명기 말씀이라니까요. 마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유혹이 얼마나 적절한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적절한 말씀이어서 예수님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소름 돋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지금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는데 구약 안에서 구약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런데 그 구약 안에서 유혹하는 그 유혹에 맞는 구절을 정확하게 뽑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 유혹에 맞는 적실한 성경 구절을 뽑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성경의 대가예요, 대가. 성경의 박식한 자란 말이죠. 성경의 무지한 자가 아니에요, 이 마귀는. 성경 66권을 달달 꿰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했다면 그가 성경 구절을 뽑아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분명한 성경 구절이 아니었겠냔 말이죠. 마귀는 성경의 대가예요. 성경을 얼마든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단 말이죠. 마귀를 위해서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지만 때때로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하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요, 마귀는. 그것을 왜곡해서 그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를 유혹해요. 자, 어떻게 유혹했나 한번 보시죠.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시편 91편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91편을 띄워주고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마귀가 빼버린 성경 단락이 나와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성경 구절은 인용을 했는데 거기서 마귀가 구약의 시편 91편의 말을 한 단락을 빼버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빼버렸는지. 거기에 이 시편 91편 11편에 보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이게 나와 있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 6절을 가만히 보면
무엇이 빠져 있냐면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이 시편에 있는 그 말이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 인용한 게 아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내 모든 길에서라는 단어를 싹 빼버리고 명령하사,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명령하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한 단락을 빼버렸을까요, 사단이? 왜냐하면 이 한 단락 안에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그대로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죠. 그러므로 내 모든 길에서를 왜 뺐을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 이 주석책들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내 모든 길에서라는 의미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길에서라는 뜻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그 신명기서의 전체 맥락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가 뭐예요? 신명기서의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심판이 이 말이라는 것이 신명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이 말씀,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 안에서 사는 모든 길 안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길이라는 걸 쏙 빼버리면 네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은 너를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구절이 들어가면 조건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도우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너를 똑같이 지키고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갈 때 복을 받는 것이지, 네가 불순종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빼버리면 네가 불순종하게 살아도, 순종하게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복을, 안 살아도 복을, 살아도 너를 보호하고, 네가 그렇게 안 살고 네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마귀가 그 구절을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요리를 하고 더하고 빼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성도들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로 하여금 왜곡시켜요. 변질시켜요. 빼요. 때로는 더해요. 원래 이 거짓 목회자들,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주장을 끌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모두 믿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려서 그것들을 하나 둘씩 빼내서 구슬처럼 엮어서 자기들의 논리와 주장을 펴는 도구로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성경 지식이 부족한 연약한 성도들은 그들의 이 말을 들으면 마치 구슬을 꿰는 보배처럼 그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하수인들인 거짓 목회자들과 이단과 사이비의 정확한 특징이에요. 정확한 특징.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마귀가 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유혹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같이 이렇게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들 입맛에 맞게끔 요리한 그러한 이단과 사이비 거짓 목회자들의 가르침들에 요즘 뭐 인터넷이고 뭐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내 귀를 간질간질해주는 내 귀를 긁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인터넷에 떠돌고 이런 그 말들을 들어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귀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정통교회의 가르침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거짓된 게 많습니까? 이 거짓 정보가 많아요. 그런데 더 거짓 정보가 많은 건 기독교적인 가르침들이에요. 함부로 여러분 인터넷 이런 가르침들, 그런 뭐 글귀들 함부로 읽고 그냥 수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단 이단 사이비만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 쪽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곡시키려고. 대표적인 게 그 주초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 성경 어디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어딨냐고. 이게 누가 꼭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얘기 안 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끔버끔 몰래 펴대는 분들, 이렇게 몰래 한두 잔씩 마시는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꼭 그래요. 꼭 그래요. 가슴에 양심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백해무익하다고 하는 그 담배를 피는 것이 그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게 양심이 나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포도주 한 잔, 맥주는 술도 아니에요. 알코올도 없어요. 포도주가 무슨 술입니까? 예수님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한 잔 이렇게 알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맞습니다. 술 마시지 말아라 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성경은 보지도 말라고 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31절 혹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은 적으세요. 잠언 23장 31절. 포도주 가끔씩 한 잔씩 하시는 분들, 꼭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느냐? 꼭 11조를 내야 되느냐? 구약에서 끝나고 신약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인터넷상에 난무하는 그런 글들 좋죠? 좋지 않으세요?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솔깃해요. 11조 돈 내기 아까운 분들에게는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11조 안 내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도 쓸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내 편리한 삶 쪽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한 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주일 성수 잘못하고 11조 못 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냐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아직은 이 말씀까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겸허하게, 아직까지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라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죠.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내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이. 오늘 이 마귀가 자신의 뜻대로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축소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마귀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물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나 더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저들의 구주인 것들을 알아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백성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얼마만큼 가르쳐놓고 백성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나를 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들의 구주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마귀가 그걸 몰랐겠어요? 그래서 지금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야,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중심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왕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수많은 관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것은 대제사장도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어요. 레위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각 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모여드는 곳이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중요한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네가 떨어져라. 떨어질 때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떨어진 것을 너를 받아서 안전하게 내려놓으면 네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목적이 저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네가 구주인 것을 네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렵게 하지 마라. 어렵게 공생애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떨어져. 그러면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어? 하나님의 천사를 받아서 너를 안전하게 떨어뜨릴 것이고 그러면 그와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구나. 그렇게 알아볼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목적 다 이루어내는 거 아니냐. 뭘 어렵게 하느냐.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하라라는 거죠. 한 번에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서 신명기 이 말씀, 6장 말씀을 인용을 해서 뭐라고 말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너를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 너무너무.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들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그것들이 전파되어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뒤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끌어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한마디였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왜 내 한 구절을 한 단락을 빼냐?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여기서 떨어져 내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네가 경망스럽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이 교회 꼭대기 굉장히 높아요. 그 높이에서 내가 떨어져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천사를 통해 받쳐주겠지.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에이, 우리 목사님 돌았어. 조금 맛이 갔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거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거야 하고 수영도 못하는, 예를 들어 제가 수영을 못하는 제가 저 망망대해에서 큰 유람선에서 하나님 나를 내가 수영 못해도 바다에 떨어져 살려주실까 하고 붕덩 떨어진다고 하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귀야 그렇게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글자 써가지고 여러분 사주팔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거 붙이고 다니면 당신 어려운 일 없어 하고 50만 원이야 탁 해서 그거 가지고 다니고 지갑에 넣어갖고 다니면 애기가 물러나고 내 삶이 정말 형통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적이에요. 어떤 이유와 상관이 없이 그 말씀 나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부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죠? 마귀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마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난을 많이 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부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쪽으로 유리하게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자의 길을 주어주는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곁길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매와 진노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많은 유혹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러한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자리까지 간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내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힘들지만 묵묵하게 따라가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 나도 예수님처럼 그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